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등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아직 사도신경으로 신앙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9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환한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며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을 해보게 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정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 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바로 연속이 안 돼요? 예? 빨리 그거는 연속을 누르게 한 곡 연속으로 해놓으세요. 예, 그래갖고 나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걸로 다 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정결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아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02장입니다. 행군나팔 소리로 찬송가 402장. 행군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래.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래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벼들이 저요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로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멘 받으래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보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래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래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의 싸움을 잘 싸워서 정말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앞에 멸류관 받는 정말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93장 마귀들과 싸울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휘쳐버리고 죽은 영을 살릴 것이세 일셈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셈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셈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셈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야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지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셈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셈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곳이 비세 일셈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셈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세 일셈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셈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셈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셈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약한 마귀 제야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지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셈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셈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곳이 빌세 일셈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셈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 영광 가린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죄악된 길을 걸어갔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우리 시간 주여 세원 힘차게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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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목요 성회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를 반성해 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버지 이웃을 바라볼 때도 원망하고 불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놓여 있는 모든 죄악된 것뿐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노라면서도 헛된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밖에 없었사오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하셔서 귀한 성산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허물과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흐름 땀을 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욕심이 정말로 잉태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면서 욕심이 잉태하지 죄를 낳고 죄가 작사한지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마음속에 새기면서 조그만한 욕심이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이 잉태되지 못하도록 낱낱이 토해내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진입받아 주시옵소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진입받아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기도하기를 원하여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아 보기를 원하여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먼저는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는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낱낱이 깨뜨려 주시고 정말로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만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한 전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지킬 것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변하는 자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서 23장 구약 성경,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181페이지입니다. 23장 1절부터서 8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틀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10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서 23장은 절기장이다
그렇게 또 우리가 배웠고 또 신학자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기장, 믿음장, 재림장 이렇게 우리가 꼭 그건 잊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 이 일곱 절기,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23장에서는 일곱 절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곱 절기 중에 일곱 절기가 시대를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6월절,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무교절, 이렇게 해서 쭉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것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뭐냐, 우리가 7.7절 절기 속에 7.7절 합 50일째 되던 날, 요때 이 절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나팔절이 또 오겠지요. 나팔을 부져 기념하라.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이것이 마지막 절기인데,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거 뭐냐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아직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7.7절이라는 7.7은 49, 합 50일째 달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이 오는데 합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새 소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추려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갑니다만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냐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시인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를 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의로부터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해도 나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의롭습니다, 나 의로운 자입니다,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전우로 삼고 계시면서 무엇을 믿게 만드냐?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 피가 네 모든 죄를 사해 줬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지금 성경 말로 아빠라 부르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인정하시죠? 네.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8절까지 이렇게 읽은 이 말씀 가운데 6월절과 무교절이 나오고, 처음에는 뭐냐면은 무엇이 나와요? 안식일이 나오는 거야, 안식일. 그러죠? 예. 안식일. 여러분들 한번 우리 생각 한번 해봐요. 지금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원래는 토요일날. 예? 예. 토요일이요? 예. 토요일이 맞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주일날. 예. 금요일 오후 해질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 해질적을 가리켜서 안식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어떤 데는 새벽 미명에 이렇게 나오지요. 예.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 가고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셔요. 이날을 부활했다 하시다. 부활절.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가 지금 기성교회에서 말이요, 많은 분들 그래요. 주일날을 안식일이다 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주일날 안식이라고 말해요. 물론 영적 안식이라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주일날, 이날이 주일이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날.
일요일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말로 쓰는 것이 일요일이고 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나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날이 누구의 날? 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날 그러든지 주의 날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 아멘. 예. 그래서 이 날의 근거를 이제 찾아봐야 돼요. 근거를.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8편 22절 24절까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뒷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날이라고 하는 날이요. 그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버렸다는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네 뭐냐고 그냥 버려버렸는데 모퉁이에 머릿돌이 돼본 거예요. 집어 머릿돌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쳤죠. 그래서 저 한옥을 질 때는 정초라고 딱 해서 그것을 또 해요.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다 그 말이요. 우리 눈에는 왜 그래 됐을까? 이상하다는 거죠.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뭐요? 예배가 우리 정윤사 예배가 뭐요? 축제예요. 축제.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축제 분위기로 많이 가요. 그런데 내가 우리 이중표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을 때는 주일날 예배는 축제라고 하는데 축제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면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라는 것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나 순천역에서 열차를 탔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부산 가는 열차를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주만큼 가.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보니까 이거 이상하네. 야 어디 가는 차요? 그러니까 이거 부산 가는 차요. 그러면 우리가 진주에서 내려야 돼요. 그냥 가버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서 어디 가는 걸로 다시 서울 가는 걸로 그래야 찾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다가 잘못된 길은 반드시 거기서 내려서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백은 우리가 요한일서의 1장 1절 7절 8절 이하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그 직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권의 직무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직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질 때 우리가 자백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것.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가 이랬어.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반드시 갔던 길을 내가 생각하고 갔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면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한 것인가 하는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 여기서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서 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사건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뭐냐? 우리에게는 그 기쁨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기쁨의 소망. 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서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가 막힌 것이 나와요. 예,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아까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건축자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너 집 모퉁이 머리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내버렸다 그 말이요. 아니, 너는 죄인이다 말이요. 십자가가 뭐 좋은 사형틀이 아니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저주스러운 그 사형 집행 장소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곳에다 갖다가 달린 거예요. 그곳에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머릿돌이 돼버린 거예요. 머릿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우리는 뭐요?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헬라 말로는 예수지가 되지만 히브리어는 누구요? 예수가. 여호수아 아니요, 여호수아. 그래서 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12사람이 들어갔다고 그랬는가. 그런데 2사람만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은 2사람만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다 그 말이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두 분의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요.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누구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거요. 그것을 예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스라엘 정탐꾼에 가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2사람만이 적각골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적각골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도 죽고 느보산에서 죽고 아론도 죽고 다 죽었는데 병들어서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는 뭐냐? 눈도 흐리지 않고 몸도 새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너는 네 조상에게로 가라 라고 해서 그냥 가요. 그런데 그 시체를 찾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간단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모세가 누구에게 안수를 하고 뭐냐면은 바통을 이어받냐면 여호수아한테 하거든요. 여호수아는 이름의 뜻이 뭐요? 구원자, 인도자요. 구원자, 인도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2세들만 끄고 가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1세대는 다 죽고 왜? 부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죽고 2세대들만 누가 끄고 가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갈렙이라고 말이에요. 갈렙의 이름이 뜻은 뭐냐면은 참 좀 듣기가 좀 싫은 소리 같지만은 개 같은 자 그런답니다. 내가 우리 집에 개도 키워봐서 알아요. 우리 집에 개가 하다 못한 짓만 해요. 그냥 밥도 주면은 발로 탁 엎어갖고 바닥에다가 딱 해놓고 그걸 주워 먹고 물도 갖다 주면은 물도 다 끓여 뿌려. 그게 나 뒤지게 더럽혀요. 막 그래도 나만 가면 좋다고 야단을 내. 두드러펴도. 그것을 예표적으로 본다면은 갈렙은 개 같은 자. 개같이 주인한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개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갈렙처럼 잘하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냐 하면은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야 적과 고랑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구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따라야지 우리가 적과 고랑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는데 지금 뭐냐면은 참 요즘에 지금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WC라든지 이런 지금 종교 연합주의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옛날에 누가 강의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니까 참 무서워요. 이 종교 혼합주의. 옛날에는 진짠가 가짠가는 모르지만은 절에 중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목탁 들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들. 이런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혼탁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혼탁이 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안식교도들이 와서 당신들 어제 십계명법에 당신들은 십계명법을 어기고 있지 않소?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기고 있지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그랬지. 주의 날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 안 씻고 주의 날이란 말을 안 쓰고 안 씻고 첫날 예배 드리라는 말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어디나 봐도 그래 안 해. 그렇지만은 아까 시편에서 이야기를 했다더니 이 날을 여호와께서 다 감춰놨다는 거요. 감춰놨다는 거. 이 날은 기이한 날이라는 거요. 이 날은 뭐냐면은 즐거움이 있을 거이고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까라고 보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날에 회개의 셈이 퍼더라. 회개의 셈.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길을 가다가 너무나 불평이야. 그러니까 무엇이 나타났어? 뱀이 나타났어. 뱀이. 불뱀이라고 하는 건 뱀이 나타나갖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와서 모세한테 와서 모세 선지자요. 모세 선생님 그랬는가는 모르지만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뭔 뱀이 나타나갖고 각단지게 물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가 기도하라. 모세 선지자 하나님 이거 어찌 된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끌고 오고 오라 데리고 오라 그래 놓고 왜 이런 일이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답을 주잖아요. 무슨 답이요? 너는 내려가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산다 그래라. 그만 단순한 거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니나 믿어라. 이렇게 다 이해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쉬운 복음, 정말로 생명의 복음, 천국 시민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복음을 준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단다. 그러니까 노뱀을 너희들이 뱀에 물려 죽지 말고 저것 좀 바라봐라. 그래도 안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지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럴 것 같아. 사람들한테. 당신들 뱀에 물려서 죽으려고 하는 약을 갖다가 사막에 가면은 백년초가 있을 거예요. 백년초는 뭔 풀이 있다고 하면은 독초를 제거하는 부모가 그걸 풀을 갖고 백년초를 뜯어다가 그래서 각각 이렇게 절구통에다 찧어가지고 뱀 물린 자리에다 붙이면 산다. 그러면은 그 말에는 순종했을 거예요. 나가 생각하기로. 그러는데 말도 안 수설을 모세는 말도 안 수설을 하는 거예요. 노뱀, 생명도 없는 노뱀을 장대에다 딱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산다거니 누가 믿을 줄 아냐 말이야. 그렇지만 그것이 쉬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아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쉬운 복음이 우리들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사람과 안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다른 복음이 많이 증거돼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믿어야 믿고 따라야만 천국 간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가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새겨야 돼요. 새겨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신 그분 나의 길 되신 예수 그분만을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살게 해주는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곧 뭐냐? 주일날이다. 주일날. 이 기쁨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오고 이 기쁨의 날이 언제 왔냐면 이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축제로서 정말로 기뻐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로 우리가 안식구 첫날 우리가 드려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예배 시간을 지금은 기쁨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기쁨이 샘솟는 축제에 뭐냐면은 예배가 돼야 되겠지만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는 우리는 뭐예요? 겸손해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부터서 예배가 그렇게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꿍따라닥다 기분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예배예요. 육신의 어떤 안목을 즐겁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빠져서는 안 돼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 또 살아보니까 나도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사랑 자랑을 쫓아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라. 하나님께서는 들에 나는 새를 봐라, 들국화를 봐라, 매지도 안 해도 먹이를 안 줘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나 먹을 거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한 수단이고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고 우리 육신의 어떤 모습들은 정말 경건함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즐거워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야 되는 그런 날이 주의 날이다 그 말이요. 이것을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 물론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시고 제가 강론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못 들은 분이 계신다면은 예배의 중요성이 모르고 간다고 하는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있다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일날 보통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게 합니다. 또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그 근거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너한테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소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날을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에 우리들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렇게 혼동이 안 되고 정말로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때도 하나님, 나는 한 주 동안 나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 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거 있다 할지라도 다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할렐루야로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시간이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8시 반이 돼버렸네.
그래, 6월절은 애굽에서 뭡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지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라고 출애굽기 12장에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임방에다가 발라놨단 말입니다. 그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시작돼서 죽음의 천사들이 이렇게 할 때 막 울부짖는 소리, 모든 짐승부터서 나까지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집은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이거든요. 이것이 6월절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6월절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것이 우리들의 6월절이지만은, 우리들의 공통적으로 6월절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나 개인의 6월절이 언젠가, 우리 가정의 6월절이 언젠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고 이렇게 경험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보니까 그 가정에 여러 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이 딱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같은 그런 아들. 그런 아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서 손을 들면은 그 가정 모든 사가 가정 행제자들이 다 순조롭게 간디, 그렇지 않고 그 다른 형제 자매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대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어. 가정사가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정연에 댕기다 보고 가서 신방 댕긴다든지 가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신방해보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이렇게 직감적으로 와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셔서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나의 6월절, 나 개인의 6월절은 언제다? 여러분들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은 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보통적으로 물어보면 세례 받은 날을 잊어버리고 있어. 세례 받은 날 잊어버리고 있더라고.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이 곧 뭐냐? 우리는 새롭게 물속에 나의 과거의 유광삼이는 물속에 다 장사 지내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 껍데기만, 나는 죽었지만은 내 껍데기라만 누가 사용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장난 삼아서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원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 하면 세례를 받을 세례교육할 때에 절두철미하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안 알리더라고. 안 알려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건 다 해주지만은 정말로 내가 이 물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죽고 나라는 이 껍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나를 쓰고 계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드무는 거예요. 이 날이 곧 뭐냐면 나의 생애가 변화되는 날이에요. 나는 죽고 나는 저주 아래서 죽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날이 나와 여러분의 6월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세례받은 날이 나가 12월 26일 날이요. 성탄절날 바로 뒷날 이 연못에서 그 추운 날 얼음을 한 30cm나 이렇게 했는데 그걸 깨고 그거에서 내가 세례를 받은. 잊을 수가 없죠. 추워서도 잊어지지 않지만은 나중에 내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감격적으로 내가 깨닫고 난 후로는 반드시 이것을 아니요. 그래서 12월 25일 날은 우리 둘째 아들이 태어난 날이고 12월 26일 날은 내가 세례를 받는 날이요. 그래서 내가 그날을 통해서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청성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가정의 유월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유월절. 우리 가정의 유월절이 어딘가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유월절도 무시하고 살아요. 그게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시는 날이요. 내가 술을 끈 날이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 날 술 끊고 9월 20일 날, 9월 22일 날 기적 같은 일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10개월 20일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9월달 들어가면 9월달 셋째 주 주일을 통해서는 우리 가정의 6월달로 내가 선포를 하고 가정의 6월 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가서 간증을 한다든지 다른 교회 가서 이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요. 지금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와 같은 사실을 나는 깨달았냐고 나한테 많은 질의를 해봐요. 그러면 내가 뭐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처음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 개인의 유월절을 지켜라, 가정의 유월절을 지켜라 그런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지요. 이 유월절 사건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흘리신 좌우 양쪽 손에 못 박히고 다리에 못 박히고 하는 것은 한쪽에는 지금 누구요? 나 손을 잡기 위해서 놓칠까 싶어서 십자가에서 내 손에 목을 받아요. 주님이 나를 안 놓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으로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못을 받겠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영원토록 놓지 않기 위해서 대못을 맞았다는 게요. 하나님과 나와 이어주기 위해서. 나는 그런 신앙을 갖고 나는 살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배반한다고 나는 떨어져 나간다 해도 우리 주님은 놓지를 않은 거예요. 절대로 놓지를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셨어요? 그분의 목숨을 내려놓고 그 저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조금 거슬린다 해서 우리를 뿌리치고 우리를 저주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러한 날을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무교절은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이 끝난 뒤 바로 시작되는 것이 무교절이요. 무교절은 성회로 모이라. 무교절은 없을 무자에 누룩교자. 누룩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한테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살면서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 그래서 이 성회로 모일 때에 어떤 감격을 가지고 모여야 되냐. 아까 안식일 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영혼은 기뻐 찬양해야 되고 즐거움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죄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주님, 이와 같은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좀 미천한 것이지만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이와 같은 것을 공부해 나가면서 제가 다 감격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목요일 날 저녁 시간 되어진 그날까지 레위기서 23장을 쭉 이렇게 훑어가면서 다음에 이제 또 지금은 사순절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7.7절에 대해 초실절과 7.7절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까지 이렇게 다음 주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되는 데까지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사람인지라 세상을 살다 보면 조금 또 어려움이 처쳐 있고 또 육신적으로 지칠 때가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서 목요 저녁마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라고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레위기서 23장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한 되새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반듯한 삶을 살아가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소식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